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팡터바의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어요. 63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잃어버린 양 비유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다.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?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,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 핵심이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요.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,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. 역시 다른 각도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걸 세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. 우선 첫째로 이 목자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가상각비를 생각하지 않는 애정이다.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?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.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손해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정상이 아니겠어요? 누구든지 뭐 당연히 그렇겠죠. 뭐 원가가 얼마고 이걸 얼마에 팔았을 때 이익이 얼마 남고 그렇게 하죠. 그래서 손해를 미리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이론적으로 좀 접근해 볼까요? 표준 원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?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팔 때에 그 요소,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. 이걸 너무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매기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표준 원가를 산정을 할 때에 대부분 비능률적인 것도 좀 집어넣고 로스, 그러니까 그 손해가 날 것, 감가상각이 날 것도 그 감가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장에 내다 팔면 실제 원가가 나오죠.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장에서 형성된, 원래라기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표준 원가, 실제 원가의 이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 장사의 기본이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이렇게 왜 복잡한 얘기를 할까요? 양을 100마리 기르는 목자 입장에서 이것을 비즈니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한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뭐 100마리 기르는데 한 마리 사실 로스가 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왜 목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섰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.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뭐냐? 애정이다. 사랑이다.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양 100마리 길러가지고 어딜 이기고 뭐고 그런 건 다 뒤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비즈니스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애정과 사랑이 있을 때에 찾아 나설 수 있다. 감가상각비나 나머지 양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 양을 생각하는 사랑, 그 애정이 크면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잃어버린 그 양의 상황이 어떨까요? 양이란 놈이 잘 넘어진다 그럽니다. 뭐 양의 성격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저는 양을 길러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고 간접적인 지식인데요. 요거는 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, 이분은 평신도인데 이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시편 23편 묵상집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제가 젊었을 때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그 책을 꼭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시편 23편 묵상집이에요.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거는 절판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양은요 그 우묵한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대요. 근데 이제 거기 기어 들어가다가 발이 짧고 털이 좀 길면은 발라당 넘어지는 거죠. 넘어지면 이 네 발이 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일어서면 좋은데 일어서지는 못한다는 거죠. 자, 네 발을 하늘로 치켜들고 발라당 넘어져 있으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위에 가스가 차고 복부가 점점 풍만해져서 나중에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잃어버리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 안 가서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목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목자는 손해나 이익의 측면에서 양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양의 생명에 관심하고 애정을 쏟기 때문에 이제 찾아 나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찾았다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뭐 찾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빨리 마사지를 해서 굳어진 근육을 풀어줘야 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답니다. 금방 일어서는 것도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양이 제일 좋아하는 자세가 이렇게 사람이 어깨에 둘러매는 자세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.
이런 차원에서 14절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.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. 와, 애정이 넘칩니다.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뛰어봤자 벼룩이다, 이런 얘기예요. 여러분, 어디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까? 참 흥미로운 것은 익숙하고 양을 잘 아는 목자들은 양이 어디쯤 가서 자빠져 있을지를 대략 안다는 거예요. 이게 고대 이스라엘 목자판 내비게이션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지금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니까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,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양을 빨리 찾는 게 가능하다.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 어디쯤 가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근데 이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으신다. 저는 참 그분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우리는 매일 도망갑니다. 우리는 매일 도망가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찾으시잖아요.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복잡한 거 아닌 것 같고요. 도망을 좀 그만 가는 거, 도망 덜 가는 거, 이게 주님 고생 안 시키고 좀 주님을 잘 믿는 거라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세 번째로 자꾸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면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쩌란 말이냐,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알아야 할 게 있죠. 양이 100마리면요, 그 절대로 혼자서 돌보지를 못합니다. 협력하는 다른 목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뒤져봤더니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의 양은 그 양떼죠. 양떼는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공동 소유였어요.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양이에요. 그래서 양 한 떼가 뭐 몇 마리가 됐든 몇십 마리가 우르르 나가면 목자 두세 명이 그 양떼를 함께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두세 명이 같이 100마리를 돌마다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. 그럼 나머지는 이제 두고 찾으러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맡기고 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목자는 어려운 일, 힘든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더구나 그 산에 두고 갔다 그랬는데, 산은 헬란말로 호로스입니다. 호로스, 마운틴이에요, 번역할 때. 이거는 산이라 그러니까 이상한 장소를 생각하시는데, 그냥 그 양들이 원래서 풀 뜯어먹고 꼴 뜯어먹고 있던 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걸 버려뒀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99마리는 다른 목자들과 함께 평안하게 풀 잘 뜯어먹고 있는 거고요. 저녁 때까지 찾으러 나선 목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목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뭐 본문에서 자꾸 그 본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른 쪽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기죠. 근데 그 의문도 뭐 이렇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정리를 하실까요? 첫째로,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애정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.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는 받는다.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먹고 그냥 시치미 때문에 안 되죠. 시치미라는 게 옛날 매 사냥 갈 때 매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그 기록한 그 표라 그래요. 근데 이거 시치미를 뚝 떼고 이거는 내 매가 아닌데 내 매다,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. 그게 시치미 떼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 먹고 난 몰라, 아몰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도 타인을 향한 애정을 잘 키워서 물 주고 잘 길러서 애정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, 뛰어봐야 벼룩이다. 도망가봐요. 어디로 가겠어요? 그 하나님 사랑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. 저 바다 끝까지 가도, 하늘 위에 올라가도, 땅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. 알아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,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. 특별히 나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. 누구든지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는데, 하나님은 남은 자들뿐 아니라 헤매는 자, 잃어버린 양도 사랑하신다. 다 사랑하세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이 크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은 뭐 대충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. 10분 안에 마친 것 같아요. 저도 좋습니다. 길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. 자,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